반갑습니다. 오늘 7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 오늘의 묵상을 나누고 또 우리 아침에 오늘의 묵상을 나누게 됐는데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대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단점에서 깨워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각자의 처소 각자의 일터에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살게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걸 믿습니다. 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 9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욥기는 빌닷의 그런 주장에 대한 변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변론이라보다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빌닷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심하게 반박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2절을 볼까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천마디에 한들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존재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그렇죠. 악을 행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있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 위에 되게 미약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맞아요. 일반적인 하나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볼 수 없대요. 또 하나님이 옆에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옆에서 걷는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걷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무지해서 그렇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주신 걸 도로 가져간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가져갑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좀 안타까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을 지나가는데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데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냥 영적으로 무지할 때, 영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지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욥의 신앙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많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걷고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부터 3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밝고 또 웃으며 이렇게 내가 해도 아무리 내가 바르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봐주지 않는다는 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고 지금 욥은 그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32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그럼 맞긴 맞아요.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그런데 그분에게 말할 수 없다는 뜻이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과 주장을 어필하고 그리고 나누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욥의 믿음이, 욥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만큼 내 신앙이 드러나게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욥은 하나님은 자기처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사람이다. 그런 구분은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며 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목적이잖아요. 욥은 하나님 자기 뜻이 목적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잖아요. 함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인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저리 방황하게 되는 거고, 돈과 쾌락과 정욕에 그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매여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핀트가 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나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두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일반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욥의 믿음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욥은 일반적인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 뿐이에요. 개인적인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면 뭔가 대화도 하고 호소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뭔가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할 텐데, 그러면은 사람은 어떤 거 반응도 하잖아요. 대답도 하고요. 논쟁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겪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형편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 그냥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형편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 자기 행하심이 중요하지 인간의 환경과 형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믿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의외로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욥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열심히 있고 헌신은 있지만 율법적인 생각이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즉 율법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 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믿어야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게 되죠. 실수하고 잘못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전까지 욥이 갖고 있던 신앙, 믿음의 형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큼 내가 믿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것이 이론이나 지식으로 아는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안다면 전혀 다른 고백이 될 수 있겠죠. 욥은 아직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거나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거나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형편이 욥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언제든지 질문하고 내가 하소연하고 내가 언제든지 묻고 뭔가 대화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신경도 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안타까운 거는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 틀린 이야기인데 그 틀린 말을 자기는 지금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지도 않고 사실 틀린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좀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죠. 그가 내 앞에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리니라.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 거듭나야 될 대상인 거죠. 이것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대상인 거죠. 욥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건, 나는 언제든지 너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너랑 변론도 하고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충분히 네가 나를 만나서 나를 느끼게 할 만큼 나는 준비되어 있다. 너도 기존에 네가 하나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틀을 좀 벗어나고 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교제하고 그런 하나님을, 즉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태수와 예인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멀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좀 찾으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욥기 9장을 통해 현재 욥의 신앙의 모습,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욥과 같은 형편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욥이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함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욥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멈추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 지금의 내 모습의 신앙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수준만큼, 인간의 수준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힘써 땀 흘려 일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고 그분이 보여줄 것이고 그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밀착되어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샬롬.